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389쪽 읽게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제 4기 성경 공부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4기 성경 공부한 10주 과정을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바닷가에 가게 됐는데 바닷가에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지에서 여러 가지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 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트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트보트. 이 바다를 가르고 아주 빠르게 달리는 보트죠. 그 제트보트를 보게 되었어요. 관광객을 태우고 바다를 가르면서 질주하는 보트입니다. 그때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제트보트의 그런 영상을 하나 다운받았으면 한번 먼저 시원하게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파도를 가르면서 푸른 바다 위를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달리는 광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특히 배를 뒤따르는 하얀 물보라는 마치 푸른 바다 위를 붉은 선을 그리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푸른 바다 위에 흔적이라도 남겨 놓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물보라 흔적은 배가 멀어지면서 점점 사라지더니 언제 배가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잔잔한 푸른 바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 한참을 열심히 달리듯이 살아갈 때는 뭔가 인생의 굵은 한 획을 남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잠시 후에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인생을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무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도 없이 그 인생이 사라지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인생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좁은 의미로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할 때 그 세상은 우리 인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용례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마귀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용례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도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본문에서 나오는 세상은 두 번째 용례입니다.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16절에 말씀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욕망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트보트가 지나갈 때 일어나는 물보라처럼 잠깐 화려하게 보이다가 많은 것들이란다. 좋아 보이다가 많은 것들이란다. 즐거워 보였지만 잠시 후에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야고보 사도는 간결하게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의 한 호텔에 당시 미국 최고의 부호 9명이 모이게 됐어요. 뭔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겠지요? 당시 신문들은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20세기의 신화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회장들도 있었고 학벌이 좋고 명성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른바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재력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5년이 지나고 그들의 모습을 조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3명은
파산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었고, 2명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3명은 이미 자살한 뒤였다고 그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라도 아름답다. 여러분 보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문구죠. 죄송한데 공중 화장실에 많이 걸려있는 문구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자 화장실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보통 남자 화장실에 용변을 본 후에 처리를 잘하라 이런 의미로 써 있습니다. 그 글귀를 보면서 뒤돌아서 묻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그 자리도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먼저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주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원히 아름답게 남는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흔적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말은 쉽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한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음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경우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최고입니다. 어떤 일이 최고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최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세상에는 위대한 사랑만 있을 뿐 위대한 일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일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줄곧 하셨던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시는 일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세상에 생존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흔적 없이 사라질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만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보라고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